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임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할 때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손을 꼭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언제나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왕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소식 인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고파 물과 숲과 산과 돌산 들판이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지원 폭풍의 날개로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저 아름답고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 창조주 보호자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할렐루야.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같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 영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어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출발의 시간에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돌보시며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한 해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손잡아 일으키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주신 크신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또 상당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 사역들과 프로그램들로 훈련시키시며 더욱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돌보며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함으로 평안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임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다해 열심을 내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자매들 마음에 또 이웃과 세상 속에서 아픔을 주며 받으며 주님의 덕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입을 떨궈내고 마른 줄기로 혹한을 묵묵히 견뎌내며 꽃피고 열매 맺을 새날을 기다리는 저 나무들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 지나온 후회들, 아픔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다가올 은혜의 시간들을 복되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암울한 소식들, 모든 분란과 염려, 근심 등 힘든 조건들이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아람 군대가 토단성을 에워싸고 위협하듯이 우리를 에워싸며 힘들게 하여도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번거를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어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입어 굳센 믿음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 굳게 잡고 표대를 향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꿈과 비전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며 그런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며 또 계속되어지는 사역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며 형제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형제와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보며 중보하여 기도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사랑하는 상당히 온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의 경배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속히 이르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사 광야길 오아시스 같은 생명수 말씀으로 흘러넘쳐서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풍성하게 공급되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한 해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가정에도 평안의福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목양의 복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선한 영향력과 소명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 위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복음 들고 먼 곳에 나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1년 새해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음과 문화, 선교의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설레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화상으로 흩어져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되이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육체적 고난이나 여러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으며 2020년 한 해는 가보지 못한 길, 해보지 않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한 해였습니다. 마스크,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낯선 것들이 일상이 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겸해진 한 해였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좇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당교회의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2020년을 열며 성경의 맥잡기 신년 특별 세미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펼쳐진 말씀 잔치를 통해 성경 66권의 흐름을 이해하고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은혜와 감사로 신년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를 주제로 한 2020 재직 수련회가, 하반기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목회 패러다임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한 교회 교육 세미나와 이인호 목사님과 함께한 기도 세미나가 있었고, 매주 수요일엔 수요 미식회, 성경 속 나무 이야기, 희망을 노래하라 등 시리즈 설교로 진행된 수요 예배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 상당 성도들의 기도의 열정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회가 2월과 7월, 11월과 12월에 이어졌고 4월에 있었던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와 미스바 기도회 또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차례 진행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온라인 특별 기도회도 지난 9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안광복 담임 목사님과 박신일 목사님, 한옥 목사님, 하정환 목사님의 따스한 설교가 이어지며 세상을 위로했습니다. 올해 어머니 기도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특강이 6월에, 12월엔 시대를 분별하는 부모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기복 교수의 특강이 진행돼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매주 화요일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머니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과할 수 없는 온라인 예배와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도 우리 상당교회는 발빠르게 대처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시작으로 광야 식당, 상당교회 전교인 온라인 영성훈련, 기도의 마스터까지 어려움의 시기를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은 매일 아침 6시를 기도의 타이밍으로 맞추며 함께 기도하고 같이 훈련하며 광야 시절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은혜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교회 오기 어려운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상당교회 교회학교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에서의 예배도 소홀치 않게 돕는 선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해마다 여름날의 전설을 만들어냈던 여름 수련회도 올해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수련회가 어려워진 올여름, 상당교회의 선택은 주일 예배를 여름 수련회와 함께하는 방법을 택했고,
6주간의 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에 맞춰 코로나 걱정 없이 모든 성도가 온 오프라인 예배로 형편에 따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말씀이 주는 용기와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라는 명령으로 2020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상당교회의 선교의 열정도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1월 19일 월드 휴먼 브릿지 발대식을 시작으로 힘든 가정 돕기, 작은 교회 세우기, 지역사회 섬기기를 함께하는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시작돼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5월과 7월엔 교구 및 여전도회의 아울리치가 진행되었고, 특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러시아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페이스 엘림이 확장 이전했습니다. 8월엔 지역사회 돌봄 협약식이 체결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찬찬찬 반찬 지원 사업과 사랑의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과 협약을 맺어 재고 물품을 파기하지 않고 상당교회가 대표로 기부를 받아 각 선교단체 및 여러 교회를 통해 50여 개국의 해외에 선교 지원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뜻깊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을 마무리하며 연말엔 행복드림 박수운동을 전개해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따뜻한 사랑을 작은 선물 상자에 담아 이웃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나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고 싶은 상당교회의 열정은 받는 자 눈높이에 맞춘 예수님 전도 방법과 맞닿아 있다고 국민일보에 실리면서 선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세상의 귀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한 나라에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교회 청년대학부와 의료선교팀의 사랑이 닿았던 그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해외 아울리치지만 우리들의 열방을 향한 소망은 더욱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엔 공연 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기독교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 찬양 콘서트가 조금은 색다르게 열린 한 해였는데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과 찬양 콘서트 은혜가 빛나는 밤에가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연 목사와 함께 열렸고, 어웨이크 청년 찬양 집회도 다양한 강사진과 CCM 가수들을 초대해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11월 1일엔 로이스 레베카 바인합창단이 선보인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가, 끝으로 12월 11일엔 송정미 초청 콘서트가 감동과 감사로 열리며 코로나로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선율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2020년)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2021년 새해를 준비합니다. 복음, 문화, 선교,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아갈 2021년. 우리는 또 한 번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복으로 물들일 우리의 2021년 새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옆에 가족들이 있으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손을 꼭 잡으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네.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묶이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상당교회에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참 해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면 한 해가 가는 아쉬움도 참 컸는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빨리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길 바라는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든 일상이 무너졌던 한 해였죠.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과 삶의 큰 변화가 있었던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또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초유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마지막 예배조차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려웠을 2020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 아침,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또 귀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새해 표어는 올해와 같이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입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2021년도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라입니다. 미리 앞서서 선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를 않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시선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이지만 자칫 오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겠다 싶었어요.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표어의 내용, 선교적 교회 세상이 복이 되라, 이 표가 사실 너무 좋은 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저희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번 더 이 주제, 이 표어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제 성구는 창세기 12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씀을 그렇게 바꾸었고요. 또 이 주제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뽑았어요. 복음과 문화와 선교입니다. 그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요, 우리는 결코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완전히 딴 세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우리는 1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상당교회 본당이 가득히 넘칠 정도로 정말 가득 우리 자녀들 손잡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셨던 분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것도 입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년 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2021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또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아마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마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죠. 회사에서도 이제 출장을 가는 일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해서는 이제 줌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거나 팔고 또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다양한 사업 등도
더 많은 또 광범위한 영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그저 그냥 가정 안에서 수업을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 수업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일 출석률이 60%, 70%를 넘지를 못했어요. 나올 수 없는 때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오지 않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사역도 이처럼 오프라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병행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온라인 중심 사역으로 전환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가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함이에요. 가장 단순함,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는 것,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가지를 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놔도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 생활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쁜 집을 꾸미는 것이나 방 정리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버리지 않으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정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말로 의미 있는 것과 버려도 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지 못한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생각을 해보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은 사역들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다양한 사역들도 있었죠. 우리 영상으로 좀 전에 보셨지만 온라인 사역, 영상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하다 보니 우리 상당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심 방송 여러 가지 채널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올해 초에는요, 우리 상당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과 몇백 명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거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9,76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 한 1만 명 돌파하겠다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독을 누르시지 않는 분들 한 240명만 누르시면 이제 1만 명 돌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구독자를 1만 명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통합 측, 우리 교단 가운데서는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그런 정도의 큰 열매입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사역은 우리가 많이 중단이 되었고 막혀 있었지만 온라인 사역이 그만큼 활발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그 이후에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널려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보다 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3가지 교회, 선교적 교회 핵심 가치로 그렇게 묶었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문화고 선교입니다. 이 3가지는 이번 주일서부터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던 그런 서신이죠.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 당시에 흩어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던 서신이에요. 당시 그들은요 로마 황제의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분명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그렇게 펼쳐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로 올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뿐이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청주만이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란 상당교회 건물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여있던 건물, 그 교회에서 이제는 수백 가정으로 흩어진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에 올 수 없지만 대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이 또한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직장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청주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도 흩어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의 예배였는데 이제는 가정으로 예배가 들어간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의 예배로 확장이 되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갑에 신분증이 다 있으시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뭔가를 택했다라는 것은 택하신 그 분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선택이 담겨져 있어요. 선택을 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안에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현재 모습이 부족하게 여겨져도, 절망스럽게 느껴져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세요. 뭔가 특별한 계획,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발전될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유통시키는 사람.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인 제사장인데 왕과 같다. 왕과 같다라는 것은 왕처럼 위엄을 갖추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겠죠. 왕의 존엄성과 제사장의 거룩성을 지닌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드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께서 불러 세우고 그의 죽음과 영광을 나누게 하셨으니 왕 같은 존재일 것이며 신령한 제사인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와,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죠. 왕과 같은 제사장,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 그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아주 까다로운 그런 자격 요건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힘을 입어서 의롭다 여김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일평생 성화되어가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나라가 된다.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소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의복과 지팡이와 책과 어떤 펜과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지만 이것이 몇 년도에 누가 소장했던 그런 물건이다, 누구의 소유였던 것이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는 거예요. 누가 소유를 하는가? 우리를 누가 소유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너무나도 벅차 보이고 과분해 보이기까지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더 확장시켜서 결국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상담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그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은 이 네 가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지를 항상 기억하시는 살아있는 정말 선교적 교회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대요. 어둠, 밤, 죄와 우상 숭배, 고통을 상징하죠. 역경과 환난과 사망을 의미하는, 또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무지함과 연약함, 그 숱한 고난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는 어두울 때가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어두운 지경에서 헤매였을 때, 어두운 상황 속에서 세상과 버타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런 어두웠던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있죠.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절망과 어두움이 있어요. 진로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심한 압박과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서 느끼는 절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과 우울증의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황장애의 어두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그 속에서 느끼는 캄캄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어둠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묶어버리고 답답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발버둥치며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 어둠과 절망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상황이 더 깊어질수록 버티고 견디고 그러다가 힘이 빠지게 되고, 사단은 그런 나약해진 우리들을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자꾸만 빠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치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소리를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빛은 기이한 빛이다, 환상적인 빛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통한 빛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빛은 놀라운 능력의 빛이고 진실의 진리의 빛이에요. 모든 어둠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희망의 빛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그 빛의 엄청난 혜택과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가지고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그 미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빛을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죠. 아름다운 덕, 이 덕이란 단어 아레타스라는 헬라어는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수하다, 빼어나다, 놀라운 위대한 행위,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덕, 누구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죠. 놀라운 능력이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죠.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들을 싸매시고 구원해 주신 절대자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죠.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는 긍휼함의 그런 덕이 있죠.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초월적이고 특별한 행하심과 역사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그 도덕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도를 선포하는 것, 선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저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상황에 그저 쓰임받는 한낱 연약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저 감사한 거죠. 우리의 재능이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탤런트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학교가, 회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상담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이고 이것이 선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사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덕을 알리는 것, 소개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새해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것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2021년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당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세 가지 소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세상에 복이 되며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종식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이라는 사실,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그분이 아끼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는 것, 이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십시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으세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벅찬 그런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요.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부르심에 헌신하시고 이 귀한 비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이 복이 되라. 위대한 새해 2021년도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힘들었던 2020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이, 나의 재산이, 나의 건강이, 나의 시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일터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공포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상황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의 가슴을 모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상담교회를 통해서 청주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게 살아왔던 2020년도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 문을 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 그 선상에 저희들 다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 새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상당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선교적 교회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이 더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편만하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올해가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송구영신 예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순서입니다. 새해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인데 우리가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아쉽네요. 그렇죠? 제가 대표로 이제 뽑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월 4일 날 우리 성경의 마스터 할 때 이제 오셔서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 하나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뽑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2021년도 열심히 달려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지금 인사하는 시간인데 우리 행정 목사님, 또 선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대표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차례로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복으로 늘 채워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14명의 부목사님들 총 27명의 우리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잘 이기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성경의 마스터를 통하여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상당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온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상당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듯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종려는 우리에게 요한일치의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는 참 힘들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365일을 그렇게 끊어서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타임 스케줄에서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2020년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비유를 한다면 한 퍼즐 조각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전체 인생의 그림으로 딱 조각이 합쳐질 때는 그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멋진 그림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2020년도가 굉장히 고달팠지만 2021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또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와 기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알아가시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마지막 찬양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 후렴 부분이 올해 예배 때마다 이제 축도 전에 불려질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후렴 부분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 다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찬양하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새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사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어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당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하게 비추며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성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